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시간 함께 읽은 말씀으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많은 선교지를 뜻하지 않게 방문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한 10개국 정도를 방문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선교지를 가보면은 선교사님들께서 대부분 검소하게 사십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선교사님들께서 쓰시는 물건 중에 정말 고가의 물건이다 싶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교사님 댁에 있는 기타입니다. 이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교사님 댁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저희가 다 기타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기타 없습니까? 여쭤보면 농장 안에서 이렇게 처박혀 있던 기타를 하나 이렇게 가져 나오십니다. 근데 제가 기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기타를 항상 눈여겨보는데 이 기타가 한두 푼짜리 기타가 아닌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사님께서 쓰실 만한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 있는 저도 정말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손떨며 바라보는 기타인데, 그런 기타를 선교사님들이 종종 쓰시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사연을 물어보면 이제 단기 선교가 한국에서만 가는 건 아니죠.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 동포들 중에서도 한인 2세들도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인 2세들이 선교를 오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기타를 이제 예배 때 쓰려고 가지고 현지로 가는 것이죠. 가서 현지 선교사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오고 싶은데 자기 손에 있는 잘 좋은 것, 기타니까 기타를 드리고 오는 겁니다. 미제 기타를 선교사님께 드리고 오는 것이죠. 근데 선교사님은 기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가 얼마나 비싼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기타를 선물 받았으니 어떻게 연습을 하시긴 하는데 여유가 있으셔서 계속 연습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기타가 농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면 한 번씩 선교사님 기타를 손봐드리고 선교사님께 이렇게 귀뜸을 해드립니다. 선교사님, 사실 이 기타가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교사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기타를 연습하시거나 혹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귀한 일에 또 쓰시기도 하는 걸 보았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니, 좋은 것을 선물 받더라도 가치를 모르면 그 선물이 헛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우리의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구원도 목적을 모르고 있다면, 그 목적과 맞지 않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사실상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누린다고 할 수가 없겠죠. 좋은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들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농장 안에 처박혀 있는 미제 기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무리 값지다 하더라도 구원에 대해 아는 지식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정도밖에 없다면 구원은 결국 죽을 때 한 번 사용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값진 만큼 그 구원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의 고난에 특별히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받은 바 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정말 마르고 닳도록 누리는,
속된 말로 해보자면 본전을 뽑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를 욕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냐,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를 책망하는 이런 고백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성도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하는 진리를 가능한 한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요약해 놓은 고백서입니다. 이 몇 줄 안 되는 고백서에 사람 욕이 들어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고백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의 구원이 무엇인가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 역시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을 고백하기 위해 이 사도신경 안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항목을 넣으셨을까요?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즉 위에 있는 권세, 국가의 합법적인 이런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력이기에 성도들은 그 위로부터 오는 권력에 대해 순종해야 함을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가 정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위반한다면 물론 이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적법한 법을 통하여서 적법한 권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음을 성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당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대해서 그다지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안 죽이고 싶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합법적으로 십자가형,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로마 제국이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세는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일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기는 한데 자신들이 불법하게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를 협박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로마의 권세로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사람을 죽일 합법적인 권세를 가진 합법적인 통치자로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법적인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최종 권위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로마 황제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 고난받으셨다. 이 고백은 빌라도가 나쁜 사람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들어쓰시는 정당한 권세를 통하여 그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남아있는 하지만 조금 잘못된 한 가지 명언을 바로잡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명 배우이기도 하면서 영화 감독이기도 한 멜 깁슨의 고백이죠. 그는 예수님의 순환,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제작했던 영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녹여냈고 그 신앙 고백은 화제가 되었죠. 이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 멜 깁슨에게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죽였다라는 대답을 바라고 그들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로마 군병도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영화에 담아내려고 멜 깁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에서 자기가 일부러 출연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나온 건 아니고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손을, 못을 잡은 손을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백이 유행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뭐 그런 찬양까지도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로 고백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죄송하게도 감동을 파괴해 보자면 예수님은 멜 깁슨 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아니고요. 어느 인생도 감히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추궁하기를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못 박지 않을 수도 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겁박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못 박으신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 십자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필 손수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왕 죽어야 하실 것,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하여 죽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자기 손으로 직접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손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냐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았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는 흙에 묻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예의죠. 물론 땅을 팔 수 없는 특별한 문화권에서는 예외가 되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장례 치른다 하는 것은 흙에다가 사람을 묻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아주 저주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주는 것이 이웃으로서 마땅한 도리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흙으로 못 돌아가게 만드시는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이 죽을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범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셔서 당장에 흙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어 있다. 이것은 그냥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나무에 걸려 있더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문화권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나무에 달려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어디에 걸려서 죽었습니까? 나무에 걸려서 죽었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법한 왕 다윗을 대적한 압살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움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의해서 볼 때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죠. 즉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 형벌의 의미는 팔에 못구멍이 나고 피가 너무 많이 나고 너무 아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걸려있는 그를 몹시 증오하시고 그를 내팽겨쳐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팔에 구멍이 났습니다가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이해되어집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증오하는 자를 매달아주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자를 직접 그 자리에 매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얘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제 컴퓨터 배경 화면은 제가 좋아하는 풍경 사진으로 걸어놓겠죠. 제가 그 컴퓨터에서 항상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컴퓨터 배경 화면은 제가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라는 곳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버림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누가 걸릴지 어떻게 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께서 빌라도 치하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의미를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시고 증오하셔서 십자가 위에 내팽겨쳐 버리셨다.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저주스러운 버림받음을 맡기셨다, 담당케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아들을 갑자기 증오하시고 매몰차게 버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갑자기 미움을 받으셨고 그 아버지에게 갑자기 버림을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잘 알려주죠.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징벌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 징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증오와 하나님께로부터의 내버려짐 당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버리심과 진노하심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아 누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 하나님께 받아들여짐과 사랑받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 곧 하나님과 백성들을 가리고 있던 그 문이 활짝 열리어져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내쫓김 당하시면서 우리 죄인들에게는 하나님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복이고 저 구석에 있는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원수됨이 다시 화해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심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송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 쏟아져야 했던 하나님의 그 미워하심, 우리를 향한 내어 쫓으심,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구원을 농장 안에 구석에 꽁꽁 감추어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도 죽을 때는 한번 쓰겠지 하면서 언젠가는 꺼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농장 안에 묵혀두시지는 않으셨냐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천국 입장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 갈 때 한번 꺼내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 하늘에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은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우리는 이 구원을 바르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